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 안에는 많은, 여러분, 이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유업. 그래서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위대한 구원이라. 이 구원이, 그래서 예수 믿는 처음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게 구원의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단 말은,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님이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였구나. 그래서 이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요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많은 것을 인정하고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뭘 사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 문제예요.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되었단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어떻게 돼야 된다? 해결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것 있지만 그 근본 뿌리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한마디로 말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내가 필요할 때에 물을 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수고는 터지는, 한중이 터져버린, 물을 가둘 수 없는, 아무리 부어봤자 물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죽으라고 해봤자 그냥 쏟아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생고생이라 그럽니다. 의미 없는 고생이에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고생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그 고생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왜 그 고생이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누가 해줄 건데, 하나님이 해줄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한다고 참 고생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고생만 죽으라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자 비유를 쫙 보여주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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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좀 끄셔도 좋습니다. 예. 무음을 하시든지. 예.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간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무엇이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돼 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내 영혼의 문제부터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되어지고 관계도 깨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예, 다 회복.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끝은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대로 회복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을 향해 나갈 뿐입니다. 완전한 것은 이 죄로 타락된 이 본성과 이 육체가 죄의 영향에서 끝이 나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안식, 소망과 능력, 예, 모든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이 점점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죄로부터 오는 이 결과들이 점점 우리 삶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는 죄가 사해진 게 구원이다. 예, 구원의 첫 번째 한 부분은, 구원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구원은 하나님과 뭐된 거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누구와도 화목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도 사람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로, 구원이 실제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실제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구원을 모르는 거다. 구원은 실제적입니다. 아멘.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이소. 구원은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예,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한, 성경의 구원을 말한, 죄 사해졌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죄가 사해진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이게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 예. 예.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죄 산 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죄를 지고 넘어질 때,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갈 때에 죄 용서받았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사단이 여러분 이 죄책으로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책감에 빠지게 할 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아멘.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죄가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죄를 지으면 여전히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원이 실제로 안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구원받은 거지 실제로 구원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이론적으로 알아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실제로 믿고 실질적으로 구원을 누려라.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라. 아무리 사단이 죄책감을 가지고 너희들을 죄책감 받더라 해도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다? 자유. 구원은 자유입니다.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요즘 TV에 무슨 방송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보니까 먹는 방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먹방.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맛있는 거. 마치 인생이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예.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먹는 것 가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속상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뭐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면 내가 그걸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는 것, 여기 자유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유는 그렇죠. 예, 얼마나. 육신에 얼마나 이 몸뚱아리에 매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힘들면 신경질 내고 이거 좀 어려우면 난리를 치고. 예, 음식의 종, 육신의 종,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안목의 정욕,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밖에 나갈 때 함부로 못 가잖아요. 예, 아무리 바빠도 좀 찍어 발라야 되지. 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예. 여러분, 이렇게 겹겹이 매여 있으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그 수많은 줄이 우리를 꽉 얽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마셨다. 자유케 하셨다. 이게 입으로만 자유케 하셨다가 안 되죠. 실제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모든 것에서, 진짜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뭘 먹든지 뭘 입든지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가족들로부터 일어나서 난리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죄와의 단절이고 의와 연결이고 사단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구원입니다. 아멘. 한쪽에서는 끝이 나고 한쪽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옛 자아는 끝나고 새 사람을 잊게 된 거죠. 예. 자, 자유케 하셨는데 첫 번째, 이 좀 반복됩니다. 예,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은 속량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구속과 속량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속죄와 구속은 다릅니다. 속죄란 말은 우리 죄를 사했다. 이거 속량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그 속전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구속이란 말하고 속량이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죄의 종, 사단의 종. 예. 왜 이 종이 됐냐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죄의 값, 이걸 속전, 여러분, 노예가 사람이 팔려가면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을 자유케 하려면 종이 스스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종은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해도 그거는 종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려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를 때 사단에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고 죄인이 되어 사단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속죄물, 다른 말로 하면 속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종을 사는 것을 속전이라 그럽니다. 그 종의 값을 주고 그 종을 사는 것을 속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 종을 자유케, 자유신분으로, 자유인으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속량,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종, 사단의 종, 사망의 종, 이중삼중이 아주 겹겹이 종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내 것 아니에요. 그 주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 여러분 종인 사람은 아침부터 죽도록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죄의 종으로 죄를 지어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내 거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돈을 벌어서 내가 꼭 쓸 때가 있어서 돈을 딱 벌으면 이게 다른 데 쓸 때가 터져. 다른 데. 왜?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 죄값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구속하셨다. 뭐냐? 거기서 뭐 했다고요? 사셔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케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 걸?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지 않고는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인생을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이게요, 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게. 자, 오늘 말씀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 이 속량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속. 하나님께서 왜 예수 안에서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속전으로 지불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셔서 마셔서요 자유케 한 거예요. 이게 속량,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내라.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속량으로,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 자, 어떻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인데 무슨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은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말하면요, 또 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되느냐 하면 행위가 동반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게 오해하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면 우리가 신앙이 왜곡되거든요. 왜 왜곡되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겠죠.
제가 잘 설명하는 게 여러분, 청개구리가 엄마 말 안 듣잖아. 산으로 가려면 들로 가고, 들로 가려면 산으로 가. 일하라 그러면 잔다 그러고, 자라 그러면 일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단지 속병이 걸려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참, 엄마는 어디에 묻히고 싶으니까 산에 묻히고 싶어. 근데 산에 묻으라면 이 청개구리가 어디에 먹을 거라고? 왜? 항상 정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또, 예, 물가에 묻을 테니까. 그래서 할 때 엄마가, 아, 내가 강가에 묻으라 해야 어디에 묻을 거다? 산에 묻을. 그래서 청개구리 불러가 아들 청개구리야.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내가 죽거든 꼭 나를 어디에? 강가에 묻어라. 그러고 어느 날 탁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청개구리가 엄마가 딱 돌아가니까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자, 바로 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꼭 부모 돌아가셔야 정신 차릴 사람이 있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알아서 박예야, 엄마 아빠 지금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돼. 딱 바로 앉아봐. 엄마 아빠 있을 때. 여기도 너희 결이 바로 앉아봐. 자세가 딱 발라야 돼. 그렇지? 돌아가시니까 그때 성취이 된 거예요. 예. 아, 내가 너무 엄마를 속상해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고 어디에 묻은 거야? 강가에 묻은 거야. 엄마의 의도는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이 청개구리가 엄마 의도를 알은 거야, 못 본 거야? 그래서 엄마의 의도 아니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해석해가지고 엄마가 그래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만 하더라도, 사대교회면 그 교회가 살았다. 하나님의 성경에 하라는 대로 막 해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그 교회가, 야,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이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에 소문이 자자한 명성을 얻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데리고 말하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 명성은 얻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가려지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필연적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주어지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내 관점으로 보고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왜곡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도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왜곡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과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격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체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믿음이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뜨겁게 아무리 열심히 의식을 잘 지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믿음은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몰라. 그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사람을 아무리 믿을만하고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관계해보고 이 사람이 믿을만하구나 이 결론이 나기 전에는 못 믿습니다. 사람은. 맞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에게 투자 못합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되지나 분별력이 가려지면 믿음이 어떻게 왜곡되느냐 하면 이 관계 안에서는 이 믿음은 이 관계인데 여러분 이 관계는 분별력이 열려야 보여요. 이게. 근데 이게 갖춰지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의식 행하는 거로. 이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종교의식 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강조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고 새벽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관계를 위해서 강조합니다.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니까 새벽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도록 관계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의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내가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식을 잘했는지 자기들은 그 의식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회치는 무덤 같다. 그래, 그 모습은 의식을 잘하니까 겉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안에 더러운 시체가 가득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기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음은 아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의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막 줄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려 그래요. 왜? 그게 그건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 이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부부간에 믿음이 딱 신뢰가 되면, 서로가 믿음이 신뢰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에 여러분, 부탁할 때에 이게 좀 의심이 될 만한, 또 어려움이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라도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부탁하는 걸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나 당신 믿어 하는데 요게 좀 부담스럽다고, 그게 과연 될까? 안 해. 그러면 믿는단 말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아내를 믿을 때에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뭐로 증명이 돼요? 아내가 부탁하고 남편이 부탁할 때 그게 의심이 나고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기 때문에 이 위험 부담을 안고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들어주는 게 아내에 대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는 게, 아내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달라는데 못하게 해서, 그 잘못되면 어때? 잘못되면 어떻게? 그러면서 믿는데 그러면 그 믿는단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행함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 그 자체가. 믿으면 이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한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죠,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예,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진짜라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진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입으로 뭐 하는 게 따라온다? 시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진짜 의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따라온다. 그래서 무엇이 완성된다? 구원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로마 핍박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감옥 아니면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면 너희가 목숨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면 목숨이 달린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하게 돼 있다?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 이게 너희 마음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됩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 의미 없어요. 아무리 예수 내 구주라고 외쳐도 실제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손해가 와도 거기서 예수님 나의 주라고 시인이 되어져야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손해가 갈까 어려움이 올까 들어서 말 못한다, 그거는요 이런 지적인 믿음에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돼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행함으로 손해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발을 옮긴다면 많은 어려움이 오고 대가가 지불되고 위험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에 내가 발이 옮겨져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런데 이거 여러분 조그마한 유익에도 진짜 내가 조그마한 예수님 때문에 조그마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코로나예요, 까딱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안 드려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목숨 걸고 예배드린 교회도 많습니다. 목숨.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유익하면 아멘하고 내게 손해되면 노멘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내게 유익할 때는 믿습니다 하고 내게 손해되면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다는 그게 그렇게 핍박이 오고 여러분 죽음이 와도 그들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신 것 모든 걸 걸고 그게 진짜 그들은 진짜 그들의 여러분 행위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떠들어 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와야 되고 실제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여러분 해방하여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속량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가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손해가 와도 할렐루야. 예,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가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걸 알고 한 바리새인이 알려줬어요. 선생님,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주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야 되겠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은 누가 주신 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헤롯이 죽이려 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죽이려 해도, 이 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에 있더라도 이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길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야 됩니다. 아멘. 천하가 욕을 하고 천하가 반대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명하신 길 어렵다고 피하지 마라 이 말.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 시간을 깨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주님은 편안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켰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농속의 성도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익만 보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유익된 길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길이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여러분, 인정받고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무시받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겠다. 내가 내 나라를 통치할 때 너를 내 우편에서 내 통치에 함께 통치하는 자로 내가 세워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타협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이 학생들이 조금 좋은 고등학교, 조금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지금은 고등학교 평준화돼서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여러분 남달리 해야 돼요. 좀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남달리 공부해야 돼요. 4년 공부하는 그것도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한 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내 편한 대로 공부해서는 여러분 좀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농속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농촌에서. 농촌에는요, 여러분, 이 국가가 주는 혜택을 농촌은 잘 못 누립니다. 농촌에 있으면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옛날에 우리 동서가, 우리 처제가 아파서 와 있을 때 동서가 여기 와가지고 인편을 데리고, 야, 어디에 마트 없냐? 있습니다. 뭐나? 아니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끝도 없이 가는 거래요. 아직 멀었나? 조금만 가면 돼. 어디까지 데려갔냐면 고향까지 데려갔어요. 큰 마트 찾아내니까 전도 조그마하고 얘기해. 고향까지 데려갔어. 야, 마트가 이리 멀리 있나? 야,
도시에 가보니까 앞에 마트, 뒤에 마트, 여기 할인했다가 여기 할인했다가, 야, 값도 사고, 이 거저도 얼마. 제가 딸기 17,000원짜리, 딸기 17,000원짜리를 진주 농산물에 가보니까 5,000원에 5,000원. 5,000원짜리 이게 17,000원인 거예요. 와. 비싸.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농촌에 사는데 이 혜택을 못 보는데 믿음까지 도시 사람에게 밀려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 혜택 못 받고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데 믿음마저 도시 사는데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믿음만은 우리가 잘하자. 할렐루야. 육신적인 것은 도시 사람처럼 못 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우리가 도시 사람보다 잘하자.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좀 빡 주고, 그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믿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누리고, 우리가 이걸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위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열방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승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손해를 보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서 이것을 딱 이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이 공적 사회에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외쳐주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주시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외쳐주어야 돼요. 우리가 외쳐주어야 세상이 알죠. 우리가 잠잠하면 어떻게 세상이 알겠냐? 아멘. 새벽에 창세기 하다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고모라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동성에 빠져서 있는 걸, 그걸 보고 그게 여러분 올바르지 못하다가 알아서 그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로 반드시, 그러면 무엇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가 돌이키라고 외쳐줘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거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다 돌아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외친다고 세상이 다 믿는 것 아니죠. 그런데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외쳐야 될 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그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바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강력하게 채찍질하면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주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이루신 이거요, 정말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의 사함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화목이 이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실제 화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멀어져 있던 관계, 깨지는 관계,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화목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나도 내 아내와 남편, 우리 부부도 이렇게 깨돼.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깨어있던 그 관계에 예수 믿어라. 믿으면 된다. 내가 경험을 해야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거든요. 담대하게. 내가 경험을 해야. 여러분, 내가 병을 나아야, 예수 믿고 진짜 내 병이 나아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질병도 고친다. 믿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으면 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이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론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왜? 그들이 예수님과 실제 관계 안에 있으니까, 실제로 관계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 관계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도록.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며칠만 되면 완전한 그 며칠 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주시라고 그 로마 앞자에서 외치는 거죠. 다르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원자 주이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해결 안 됩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제쳐놓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어리석은, 그 어리석습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수와 놀아가는 거, 여러분,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예수님 굳게 붙잡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 자유를, 정말 자유를,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보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 진짜 자유를 경험해보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 압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서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쉬울지 못하고 저는요, 하여튼 남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걸 죽기만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루는데 혹독하게, 보통 애가 안 달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게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다 끊어지고 풀어져서 정말 십자가에서 주께서 생명으로 이루신 그 자유, 이 자유를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